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살 브리저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여동생과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났습니다. 개가 이 아이들을 발견한 순간 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6살짜리 남자아이는 오직 동생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사나운 개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동생은 다친 데 없이 안전하였지만 이 아이는 머리와 얼굴을 개에게 물려가지고 90발 이상을 꿰맸다고 합니다. 비록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놀라운 용기를 가진 아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오빠를 두었다면 얼마나 그 여동생이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여주고 내 생명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고마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집집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화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예전에 동물병원이라고 한다면 수의사들이 주로 시골에서 소새끼 날 때 봐주는 그러한 병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애견 카페도 생기고 또 애완견 장례식장도 생기고, 심지어는 애견 샴푸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강아지나 고양이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는 가족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양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였고 필수적인 관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양을 잡아먹으려고 키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길러서 그 양에서 나오는 양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길렀다고 합니다. 털이 많아지면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도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양을 품에 안고 계신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개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 냄새는 정확히 알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동네마다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 양 우리에 여러 집의 양들을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밤에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도라, 양순아, 양씨가 이를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양들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양의 이름을 불러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양이 그 양 같아서 양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각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찾아왔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살핍니다. 어디 아픈 양이 없나, 길을 잃은 양이 없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합니다. 장소로 옮길 때마다 숫자를 헤아립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거나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와 그만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항상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합니다. 목자가 부르면 언제라도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평소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을 따라갑니다. 정상적인 양이라면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어떤 음성이 주인의 음성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요즘도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 아들과 딸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딸의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고 그러죠.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꼭 자기 아들과 딸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은행까지 가가지고 돈을 송금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송금해 줄 뻔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신천지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료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따라갔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어딘가 모르게 성경을 왜곡하고 이상하게 풀이합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이단이 접근할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얼굴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주님의 얼굴을 매일 보니까 친근해진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엄마 목소리는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칠 수 없지만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금방 울음을 뚝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스라엘 동네에 있는 양 무리에 들어갈 때 참주인은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문지기가 입구에 서 있다가 참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서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도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한 3m 정도 되는 높은 담장을 세워놨습니다. 그 담장 위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깨진 유리 조각을 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높은 담장을 해놨어도 도둑놈이 집안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렇게 높은 담을 넘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문으로 편안하게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둑은 담을 넘든지 주인 모르게 창문을 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온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라기보다 관계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문이 아닙니다.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문을 잘 들어가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마다 문이 있습니다. 문을 잘 선택해야 해서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장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 모르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가 늦게 올라와서 계단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지은 소설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루시가 옷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옷장을 여니까 새로운 세계 나니아가 펼쳐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양을 도둑질해서 결국 양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진정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양의 문입니다. 문 앞에 정관상 더가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양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양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분쟁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문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의 양으로 여기십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기르는 목자가 두 종류입니다. 양의 주인이 직접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싹을 주고 일꾼을 사서 양을 돌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이 목자일 때와 삭군이 목자일 때 양을 돌보는 것이 다릅니다. 주인이 목자일 경우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줍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일이나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짐승과 싸웁니다. 양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또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야생 동물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야생 동물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 동물은 우리가 동물원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숲이나 산이나 들에서 야생 동물을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즘도 길 가다가 큰 개만 만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골에서는 마을 인구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어서 산마다 나무가 우거져서 멧돼지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도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야생동물들이 도시를 활보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처럼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이런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목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양들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자기부터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든지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참 목자와 사꾼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참 목자였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양을 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그것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렇게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다운 목자였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아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싹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결국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해치게 됩니다. 싹군은 양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합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싹군은 도망가고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와 싹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악한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악한 짐승 앞에 있는 양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이 없습니다. 악한 짐승의 공격을 막거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인간이 방어하거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15절 말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연약하셔서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인데 선한 목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팡이는 양을 훈육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지팡이로 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막대기는 끝이 뾰족해서 악한 짐승을 물리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그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양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양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는 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목표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분명히 그 양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양우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울타리를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 울타리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거의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끔 사마리아인과 주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셨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개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이방인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나서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끝까지도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양이었습니다.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결국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홀리라는 여성이 26살에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3주 후가 되었을 때 손가락 끝에서 어떤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통증이 심해지고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비 증세가 목까지, 목 아래는 다 마비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GBS라는 희귀병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통증이 계속되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호흡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기계의 힘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딸인 K씨가 엄마 곁에를 지켰다고 합니다. 홀리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엄마로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리는 어린 딸을 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마비된 지 2달 만에 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70일이 지났을 때 혼자 호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재활을 해서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2발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돌봐주기 위해서 홀리는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죄화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 4달 만에 2발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운동도 하고 마라톤까지 완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딸을 돌보기 위해서 강한 엄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아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울타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양의 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성암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선하게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